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가는 Journey Through the Bible, 하나님 말씀 여행이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 Lamentation, 예레미야 애가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으로 되어진 책을 이번 수요일 저녁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은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래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 히브리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이 타나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의 이름은 이 구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3가지 묶음들, 그 첫 번째가 바로 토라, 율법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율법의 그 토라의 첫 번째 스펠링인 타우라고 하는 말과 네빔, 두 번째 묶음은 예언서인데요, 예언서를 지칭하는 네빔이라고 하는 두 번째 묶음의 이름에 눈이라고 하는 알파벳, 그리고 케투빔, 성문서, 거룩한 문서들로 일컬어지던 케투빔의 카프라고 하는 이 3개의 알파벳을 묶어서 타나크라고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의 구약 성경의 이 3 묶음 중에 성문서, 이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 성문서는 특별히 또 3개의 묶음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시가서이고, 두 번째가 지혜서, 그리고 세 번째가 기타 사서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펼쳐놓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성문서의 두 번째 묶음인 지혜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서의 5권의 책을 5 두루마리, 메길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별히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길롯으로 묶여진 이 5 두루마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5가지의 절기들, 5개의 피스트, 이 축제들에 맞추어서 낭독되어지도록 그렇게 어사인 되어 있었습니다. 6월절 명절에는 아가서를 낭송하게 되어 있었고, 77절 혹은 오순절, 여러분들 우리가 룻기를 공부했습니다마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가 추수 때였습니다. 그래서 77절 혹은 오순절 절기에 이 룻기를 낭독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펼쳐놓고 있는 Lamentation, 예레미야 애가는 성전 파괴 기념일, 히브리 종교력으로 아부월, 이 아부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종교력의 5째 달인데, 우리들의 양력,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해당되어지는 이 아부월 9일 날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 기념일입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2차례 완전히 파괴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었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가올 파멸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에 로마의 타이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 한 번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이 2차례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파괴되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아부월 9일 날에 있었던 성전 파괴 기념일이에요. 이때 여기 예레미야 애가가 낭송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초막절, 에스더서는 부림절.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에요. 제비를 말하는데 부르의 복수 형태가 플루럴 형태가 바로 부림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에 에스더서가 낭송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혜서의 5 두루마리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본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성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만은 70인역 셉튜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으로부터 이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서의 뒤에 와서 이렇게 나란히 붙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일종의 에필로그 같은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서 뒤에 와서 붙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시게 되면 1장으로부터 5장까지 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레미야 애가가 매 챕터리 3장만 빼놓고 모두 22절이에요. 1장, 2장, 4장, 5장이 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배울 때 배웠던 어크로스틱, 이 답관체 형식의 그런 시로 되어 있는 이 5장이 전부 시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매 절의 첫 머리 글자가 진행되어 갑니다. 암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알렙, 베스,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매 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답관체 형식의 시로 1장과 2장, 4장과 5장이 되어 있고 3장도 마찬가지로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지는 답관체 형식입니다만은 3장은 66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매 알파벳마다 3절씩 부여를 해서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에 3절씩 부여를 해서 모두 66절로 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 시예요. 시. 개별적으로 이 시가 따로따로 쓰여진 그런 시들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로 정말 예루살렘이 파멸되어가는 자신이 예언했던 문자 그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예레미야의 동굴에서 파괴되어지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눈물로 지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모든 일들의 상세한 디테일을 아주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며 슬픈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 그런 애가 형태의 시들입니다. 독립된 시들이에요. 그 독립된 5편의 시를 묶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으로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비극적인 하나님의 슬픔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그리고 죄에 대한 값이 얼마나 대단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해야 할 만한 그런 죄악의 그 끔찍한 대가에 대하여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매 챕터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자,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으로 되어진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5가지 진리를 포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5가지 진리들에 대하여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진리예요. 애가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9절 9절마다 한때 부요하고 아름다웠던 성읍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아름다움과 부요함을 완전히 상실하고 버려진 여왕 혹은 짓밟힌 공주의 비유되어지고 있는 초라한 성읍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때 풍요로웠으나 지금은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도시,
한때는 존귀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완전 능욕과 모멸을 면치 못하는 이런 불행 가운데 빠져 있는 도시, 한때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늘 축제가 열리는 그런 도시였지만 지금은 패배와 수치로 얼룩진 그런 도성이 되어버린 그런 땅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축복하고자 하셨던 예루살렘이라는 이 거룩한 성, 혹은 다윗성이라 일컬어지는 이 아름다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읍들 가운데 여왕이요 공주로 불리워지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유린되고 짓밟히게 되었습니까? 문제는 하나, 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끝없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촉구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나아가던 그런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들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너무나 많은 사랑의 대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곁에 남겨진 수많은 이방인들과 이방의 신들, 그리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든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는 온갖 더러운 그런 타락한 문화들. 그래서 그렇게 한때 너무나 영화로웠던 도시가 지금은 주변에 있는 모두가 예루살렘의 대적이 되어버린 비극을 겪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애가 2장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마저도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원수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적이 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전쟁에서 언제나 그들을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아사 왕 때의 전쟁, 여호사밧 임금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그런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산지족들, 이 어마어마한 도저히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성가대에 찬양을 앞세우며 싸움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유만만하게. 왜?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 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예루살렘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완전 개미떼처럼 포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울며 애원하는 히스기야 왕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에 나와 있었던 노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이 싸움에 싸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됨과 내가 너희를 대신해 싸우는 것을 구경만 해라.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섬멸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나가 싸울 필요도 없이 그 전쟁에 앞서 나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도와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늘 승리를 얻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은 그들의 대적이 되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들을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행하신 일인지 하나님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대적하셔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비극을 주셨습니다. 어떤 비극? 거기 보면 디테일이 나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애가 4장 10절에서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와우.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에서 사마리아 성내에 기근이 들었었던 때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때도 여인네들이 자식들을 잡아먹기에 이르는 그 엄청난 비극을 우리는 보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며 얼마나 인심이 흉흉하고 먹을 것이 없었으면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당연히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영육간의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되리라고 40년 동안 예언해왔던 일들입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이 그야말로 literally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단 말이죠. 이 일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오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비극은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유린당하여 그들의 부요와 아름다움을 상실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지금까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철저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증의 도시였습니다. 예레미야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요, 그냥 간증이 됐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영화, 그 조그만한 도시가 믿지 않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서바이브 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간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극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증을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곁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제는 비웃고 조롱합니다. 과거에 여왕 같았던 도시가, 과거에는 우리가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언감생심, 우리들이 절대로 너희들을 무너뜨리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이었던 너희들이 어쩌면 이렇게도 쫄딱 망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2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그 성읍이 이 성이냐?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자신들이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다고 자랑을 하며 허세를 부리며,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름다운 간증의 도시 예루살렘을 비웃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예레미야를 전체를 읽어보면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혹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그렇게 죄에 대하여 참혹한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레미야 애가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애가 1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드리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선지자의 반성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었는가. 여기서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읍의 죄악에 대하여 1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자신도 예루살렘 도성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며, 그 예레미야는 사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신 예언을 전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벌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도성에 멸망당할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반성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뜨거운 눈물과 사랑이 엿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을 가져오죠.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신다고. 만일 죄에 대해서 채찍질이 없으면 그는 사생자이거나 버려진 아들이라고,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지난 날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일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덮쳐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사랑의 채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도록,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신실한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회초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질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채찍질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배우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Truthfulness.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진리이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2장 17절에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이게 웬일이야? 우리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성경 속에 미리 기록되었고,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져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탄식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심지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바보 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컨대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여러분 3번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No way. 주님 나를 못 믿으십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3년 동안 헤임 섭섭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항변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죽는 자리까지 내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내 절대로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 놀랐어요? 예수님 놀라지 않으셨어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Hey, see, I told you.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말했지. 예수님은 놀라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선생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이런 배신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다음 순서에 일어날 일을 베드로에게 인커리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이미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회개하고 난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야 해.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놀라는 건 언제나 우리죠. 다구는 소리가 들리자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내가 이런 나쁜 놈일 수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고 말씀대로 모두 성취된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 40년여 동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모든 말씀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애가 2장 14절을 보시면 너희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웃고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백성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달콤했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당장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받을 건데도 모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화를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샬롬, 샬롬, peace, peace. Don't worry, be happy. Everything's gonna be okay. Everything's gonna be okay. It's not gonna be okay.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It's not gonna be okay. 절대로 너희들에게 지금 좋은 일이 다가오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샬롬, 샬롬, peace, peace. Don't worry, be happy. 사람들이 누구 말이 더 듣기 좋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는 예레미야 말은 듣기도 이제 짜증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인산인해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환자의 병세를 숨기는 가짜 의사다. 의사가 진찰을 했는데 이 사람 속에 캔서이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기해 줘야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것이 의사 아닙니까? 근데 의사가 우선 둘 중에 하나겠지. 첫째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둘째는 알면서도 이 환자가 나를 미워할까 봐 아유 건강하시네요,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 없어요, 아주 오래오래 사시겠습니다 이러고 컴포트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환자는 속는 겁니다. 괜찮대. 여러분, 세상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성도들이 다 믿을 거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데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신다고만 계속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알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며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일에 충성을 다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죠. 그러나 불행히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말세가 되면 이런 시대가 이를 것이다. 어떤 시대요? 사람들이 진리를 듣는 것을 짜증스러워하고 자기들의 귀가 가려워서 귀나 긁어줄 수 있는 거짓 교사들을 쫓아가는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죄에 대한 참혹한 심판이 벌어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실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1장 12절로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표현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채찍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인한 하나님의 아픔을 그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를 저주하고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는 건 하나님께 잘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으로서는 이상한 일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28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솔직히 우리가 이 한국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움에 대한 묘사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비상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the Lord shall rise up as in Mount Prasim, he shall be wroth as in the valley of Gibeon, that he may do his work, his strange work, and bring to pass his act, his strange act.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프라심 산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진노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는 strange work, strange act, 하나님께는 진짜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징계하고 저주하시는 일은 하나님답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같지 않은 strange work, strange act.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일, 심판을 행하시고 저주를 행하실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어 놓고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오늘날 이 세상에 쏟아져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저주와 심판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 백성들과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경험해내시는 거예요. 체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심판을 퍼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저주받은 영혼들 곁에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아픔을 그 한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참담한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시든,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온 하나님의 저주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구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다섯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본문입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 한복판에서, 이 끔찍한 고난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성경의 어느 곳에 나타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읽은 것입니다. 저는 이 끔찍한 고난의 책의 한복판에 이처럼 아름다운 소망이 담긴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약속하는 모든 복이 다 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 싸늘하잖아요. 온도가. 여러분, 이 말씀이 언약하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이 사실은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봐요, 아멘이 달라. 내 것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So what? 표정이 그러셔요. 네, 이 복이 다 여러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실 축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끔찍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예레미야는 그의 눈을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책의 전환점입니다. 눈물과 고통, 파멸과 무너짐의 한가운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억해 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라고 개역개정판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옛날 개역성경에는 내 중심에 회상한 즉, 여러분,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예수님의 노래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에 얼마나 끔찍한 절벽이 사방에서 여러분들을 옥죄어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 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예레미야처럼 기억해내는 이 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내가 이 일을 회상했더니 나의 소망이 되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절대로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킹 제임스 버전에 Because his compassions fail no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His compassions fail not.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는 자주 쓰러지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faithfulness, 그분의 성실하심은요,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은요,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Great is thy faithfulness, 당신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격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수도 없이 넘어졌지만, 나는 수도 없이 실패했지만, 나는 수도 없이 우리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여전히 떨어지지 않는 사랑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우리들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 말합니다. 시편 119편 75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도 그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다가오도록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자체도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 주죠. 3장 39절과 40절 41절을 보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주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세요. 여러분들의 손을 하나님께 드세요.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드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our sins.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가 성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신 일에도 충성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충성스럽게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체휼해 주신 분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 바쁘신 나머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신 건 아닐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구봉서 장로가 그 와이프가 아이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하, 그 60억 인구나 되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바쁜 양반이 어떻게 당신 차례가 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but God is faithful.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지금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과 또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자비로 하나님은 유다를 그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환난의 때가 다가올 때 우리는 예레미야를 닮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뭘 했다고 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보면 24절부터 26절에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불확실한 방향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막 복잡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런 때일수록 조용히 내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Wait upon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수없이 나쁜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내 눈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너무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들이 우리 자주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 새 찬송가 384장에 나오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는 이 찬양에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지금 내 구주께서 나의 모든 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내 인생 전부를 통해 나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그분을 내가 의심할 수 있겠느냐? 그분의 tender mercy, 그분의 이 따뜻한 자비를 내가 의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크로스비는 말합니다. Heavenly peace, divinest comfort, here by faith in Him to dwell.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늘의 평화와 거룩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의 마지막 라인,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해 드렸던 바로 그 구절이 여기 나오죠. For I know whatever befall me, Jesus does all things well.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어떤 일이 여러분들 앞에 닥쳐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확실히 믿으실 수 있는 것 한 가지, Jesus does well. 예수님 지금 잘하고 계신 중이에요. 이제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탄식의 노래 한복판에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이 노래, 오직 주님의 무궁하신 인자하심과 아침마다 새로운 그의 성실하심,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